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했느냐?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그리고 받아들이신 아들, 우리를 양자 삼으셨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채찍질 하신다. 채찍질 맞으면 어때요? 이 채찍질 얘기하니까 우리 1, 2, 3번 생각이 나요. 1, 2, 3번. 1, 2, 3번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맞았거든요. 잘못하면. 예. 그랬는데, 엄마가 징계를 했는데, 채찍질을 했는데, 자, 회초리 갖고 와! 그럼 가가지고 회초리만 갖고 와야 되는데, 회초리 맞으면 안 아플 준비를 하고 왔대. 예, 엄마도 모르게. 바지 속에다가 수건을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는 빵 나는데, 안 아픈. 응? 근데 그나마, 징계는 자기들이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받아들였으니까 고쳐졌겠죠. 예? 그냥 아픈 것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바로잡히지가 않았겠죠. 성경에 잠언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 잠언 13장 24절에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그냥 징계하는 게 아니라 근실히 징계한다고 말하고요. 5장 22절 23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훈계할 때 들어야 된다는 거죠. 10장 17절에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간다. 그릇 간다. 네. 12장 1절에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아. 짐승과 같다. 말을 안 들으니까. 예. 잠언 13장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른다. 예, 창피하게 된다는 거죠. 15장 5절에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가 반드시 필요함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계속 얘기했지만 내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온전해서 잘못을 안 하면 징계가 필요가 없죠. 징계가 있어도 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내가 온전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날 사랑하니까 내가 온전해질수록 누가 유익해요? 내가 유익하죠. 내가.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세요. 11,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징계는 누구가 유익하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받는 자가 유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이 아니라 그를 교육하는 거고 다시 세우는 거고, 그래서 그가 온전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채찍질할 때 여러분 그 때리는 부모는 어떨까요? 신나죠. 아싸, 오늘 한번 때린다. 그런가요? 아니죠. 그래서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징계는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하게 이야기하느냐? 자, 8절 보세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거다. 징계는 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고 다 죄를 저지르니까 우리는 징계를 다 받아요. 그런데 만약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잘못하는데도 징계를 안 받아. 그러면 여기 뭐라 그래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했으나 법적으로 자녀가 된 우리를 친아들과 동일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잘못을 하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 버림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나 아버지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해야 되는 거지. 아이고 뭐 이래도 살만하네. 괜찮네. 이렇게 잘못 생각하다는 그릇 나가서 나중에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가 오면 평안이 올까요? 고난이 올까요? 고난이 오겠죠. 고난이 오겠죠. 그런데 그
고난이 왔을 때 결국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은, 징계에 의한 고난은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그리고 그걸 받으면 징계는 단순한 벌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다시 세우는 거기 때문에, 나를 더 견고하게 세우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징계받다가 뛰쳐나가는 저기들 있죠. 에? 징계하는 거 받기 싫으니까 아예 집을 나가버려. 도망가버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잘못해놓고 부르면 혼날 것 같으니까 집 나가잖아요, 집 나가. 그게 아니라 나의 잘못에서 오는 거다. 그러면 그 징계를 함으로 내가 바로잡아질 수 있고 내게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그의 거룩에 참여하게 한다. 그 징계를 통해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것처럼, 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성결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죠, 예.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 징계로 말미암아 훈련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얘기냐? 바로 잡아졌으니까 이제 바로 살아가게 되는 의를 세우게 될 것이고, 또한 평강 가운데 있게 된다. 왜? 바로 가면 징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징계는 누가 두려워해요? 잘못한 사람이 두려워해요? 잘못 안 한 사람이 두려워해요? 잘못 안 한 사람이 두려워할 수는 없어요. 잘못했으니까 두려워.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 잘못하고 나면 막 집에 있는 그릇 깼어. 그러면 엄마 올 때까지 계속 어때요? 평안하지 않아야 정상이야. 애가 평안하거든. 검사 받아봐야 돼요. 얘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감정이 없는 애가 아닌가? 이렇게 검사 받아봐야 되죠. 정상이라면은요, 계속 두려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 절대 평안이 있을 수 없어. 그런데 징계가 오히려 나를 다시금 세워서 바른 길로 인도해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바른 길 가운데 있으므로 평강이 그에게 있게 된다. 그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포기는 언제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원래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라는 말이 사실 말이 안 맞아요. 예.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원래 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능케 해주시는 건데, 하나님 붙들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포기하게 된다고요. 여기 이런 말 했어요. 피곤한 손. 피곤한 손이라는 건 여러분, 손에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휴, 몰라. 이거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피곤한 손. 그 다음에 연약한 무릎. 연약한 무릎은 뭐냐면 무릎이 연약하면 다리가 똑바로 서 있어요. 덜덜덜덜덜 거려요. 우리 언제 다리를 덜덜덜덜덜 해요? 다리를 언제 덜덜덜덜 해요? 두려울 때. 그렇죠? 겁먹고 두려울 때, 그렇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라는 거, 일어나라. 왜? 나를 보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굴 보고요? 하나님을 볼 때 일어나라는 거. 내가 너를 붙들어 세워줄 거다. 이게요, 이렇게 넘어진 사람이 이렇게 세울 때 웃긴 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손을 잡아줬으면, 그래서 힘을 써서 당겨주면 자기도 당겨야 되잖아. 그쵸? 자기는 힘 안 주고 있어. 그러면 일어나져야 안 돼요. 일어나지지가 않죠.
잘못하면 더 센 힘을 하다 보면요, 팔 빠질 수도 있고, 애들,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쵸? 애는 안 일어나는데 강제로 손 땡기다가 팔 빠질 수도 있고, 또는 더 세게 하다 보면 오히려 옆으로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예. 자기도 일어나려고 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손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해야 된다. 예. 그러면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굽은 길이 막 있으면, 또 이 평탄하지 않은 길이 있으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진다, 넘어지고 그러는데 그 길을 곧게 만들어라. 결국 이것은 우리가 일어날 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뚫어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 어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계속 바라봐야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분 안에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그 경주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구원을 향해 가도록 그 경주를 우리 앞에 놓아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놓으셨다는 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해야 한다. 자, 여러분, 징계에 대한 생각을 바꿉시다. 내가 혹 잘못해서, 내가 혹 연약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면 그걸 단순히 벌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훈련되어져서 온전히 서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나보다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러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냐? 아니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내해야 됩니다. 내가 인내하고자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게 바라고, 내가 잘못한 것들, 잘못 생각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붙드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